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만드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만드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주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자녀들조차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여기에서는 왕이 세워진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시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는 그들에게 사울 왕을 허락하셨지만 사울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똑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가, 아니면 인간들이 어떠한 것들을 행할 것인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은 너와 네가 세우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왕을 세울 의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 왕을 세워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당을 읽으면서 별 생각이 없죠.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주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임하였을 때 그 주변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를 조롱하겠습니까?
지금 이 37절에 보면 36절 하반절에는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도 정신을 안 차린다는 건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놀램과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을 어떻게 했고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고 약속의 땅에 어떻게 전쟁을 하여 승리했는 그 화려한 과거 역사를 알기 때문에 홍해를 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멸망을 당한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여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의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만나도 내리시고 쭉 이게 그런 자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두고두고 이야기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은 곧 누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까? 그들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저주의 장을 읽으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시비 걸고 나오죠.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놓고 여기에서 우리를 진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시작은 잘해놓고 결말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왕이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신명기 28장에 와서는 진멸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은 겁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장자를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멱살 잡고 그들의 포로로 만드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얘기입니다. 여러분 납득이 돼요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납득을 못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근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 모두죠. 성경은 모두라고 표현하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었다면 아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만들어 달라 했어요. 자신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노예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신명기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의로워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들의 약함을 징벌하고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나를 끝까지 보호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신학이에요. 이게
사실은 기복신앙이랑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초창기에 기복신앙에서 뭔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뭐 박영선 목사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뭐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결국은 인간 구원을 위한 신학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꼼짝할 뭐 반박할 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거기에 가고 싶어 죽고 싶은데 지금 가고 싶은 미쳐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빨리 이야기하고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근데 결론 아니까 지금 빨리 마치고 내가 지금 장 보러 가야 되고 그 옛날에는 맨날 그랬거든요. 결혼식 12시에 있으니까 12시 반에 있으니까 그 촌동네는 그래요. 촌동네는 빨리 설교 끝내라. 집어치우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신명기를 우리가 볼 때는 이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제대로 듣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빨리 재림하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십소라는 말은 제가 기꺼이 죽겠다는 얘기예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돼요. 그게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 왜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독특한 게 성경에서는 영으로 시작했다고 하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 버리는가 하면 이 유대교로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구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유대교가 얼마나 엉터림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고 율법 중심이잖아요. 율법에 청종하면 복을 내리고 율법을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복과 저주를 보여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게 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뭐냐면 나는 복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의 맥살을 잡고 이방 나라로 끌고 가겠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표현을 과격한 게 아니라 더 과격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일을 벌이실 때는. 열왕기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살랐어요. 여호와의 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을 불사르게 놓아두면 돼야 안 돼요. 우리들이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살라야죠.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하기는 그냥 불사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장자들을 다 포로로 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라버렸으며 시온 산성을 불살라버립니다. 12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좀 고귀한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떠중이들만 남겨두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신명기에 의하면 땅의 안식을 위하여서 거기에 지도자 같은 건 싹싹
잡아가 버리고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남겨두어서 땅에 안식을 펼쳐나가는데,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전이 분해되거든요. 뒤에 13절에 보면 돈 되는 것들이니까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분해해서 갖고 가버립니다. 어떤 것은 박살내버리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자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여호와 이름이 계신 성전이라면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율법을 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느냐. 뭘 구원해요? 이스라엘은 없는데. 남은 자 유대인들이 이 역사적 과정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역사적 과정을 다 꿰뚫은 이후에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율법대로 살려고 해요. 율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냉철하게 보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성전조차도 불사르게 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장자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죽이시는 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여호와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남은 자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역사적 과정을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여호와로 다 바꿔버립니다. 반성을 하거든요. 이 신명기 28장에 의해서 지키면 청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여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오죠. 그게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죠.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권세를 부리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왕이 죽어버리면 자신들은 뭐가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메시아라면 자기들을 위하여 오셔야 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그게 약속된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내게 대해서 전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 해요. 그것보다 화가 나는 일이 없잖아요. 구원파들이나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논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논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시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먹으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 해놓고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사건이 완전히 반전이 되죠. 죄를 용서하실 방법은 하나님이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죽는 자리에 계시니까 다 조롱하죠. 근데 그 조롱을 누가 합니까? 말씀을 지킨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전을 사수하는 그들은 내세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했고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 세대를 믿지 않아요. 다음 세계를.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 자신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런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니까 그것보다 웃긴 일이 없잖아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세요. 말씀을 듣는 분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뭐 이뤘습니까?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부활한 주님이 하늘 우편에 오르셔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 우편에 오르신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 받은 자들이 성도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꼭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너희 속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더한다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기존 교회에서는 사기를 치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말씀대로 죽으심이에요. 복음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잘 닮은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 사도 바울. 그런 인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부처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까?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나 말이나 어떤 것도 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40년, 50년 동안 선교사 생활해서 목숨의 위협과 가난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해왔는데 그 사람한테 그게 죄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화를 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죄라고 해보세요. 화를 내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튀어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들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세상은 없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세상도 없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도 없었고 그러하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인 성전조차 불살라 버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기에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즐거움과 감사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